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일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교제와 나눔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리고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이는 친구들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조건 반석이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집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각자의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큰형 돼지는 주변에 갈대를 주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갈대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집은 금세 완성이 되었지요. 야호! 완성이다! 둘째 돼지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어느새 완성이 되었지요. 야호! 나도 완성! 집을 다 지은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어요. 하지만 막내 돼지는 형들과 달랐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싶었어요. 막내 돼지는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흙을 발라가며 열심히 집을 지었지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집을 가지게 된다면, 또 집을 지을 기회가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목사님은 집보다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참 짓고 싶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요? 큰 화면으로 해드릴게요. 자, 이 교회는 방주교회라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자, 방주처럼 교회를 지어놨어요. 방주 같죠? 모양이.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는 방주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물이 있어요. 네.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교회 입구로 들어가는 길은 물길이에요. 이렇게 위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여기가 교회 실내인데 빛의 교회예요. 예배실 앞쪽과 옆쪽에 다 빛이 들어와서 자연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집은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죠. 집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살기 안전하냐, 튼튼하냐, 그리고 하자가 없느냐, 따뜻하냐, 시원하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 꿈을 꿀 때 단순히 모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중요한 요소들을 함께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를 찾아왔어요. 막내야, 우리 같이 놀자. 안 돼. 난 지금 벽돌집을 짓느라 바쁘거든.
그러던 어느 날 큰형 돼지의 집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돼지야, 이리 나와봐. 문 좀 열어줘. 싫어,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큰형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그러자 큰형 돼지의 갈대집이 우수수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큰형 돼지는 얼른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까지 쫓아왔어요. 돼지들아, 이리 와, 문 좀 열어줘. 싫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둘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이번에도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입김을 불었지요. 그러자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서둘러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막내야, 살려줘. 내 갈대집이 날아가 버렸어. 내 나무집도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살기 위한 집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집이 있어야 돼요.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집이라는 곳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해할 거예요. 늘 두려워할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되게 불안하다, 두렵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안전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집들이 있는데 육신의 몸이 거주할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 같은 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집을 우리가 잘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재료예요, 그죠?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짓기 위한 집안입니다. 자, 목사님도 집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집 저런 집을 많이 보지만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집은 결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집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살고 있는 집이 좀 그래요. 결로 현상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곰팡이가 많이 생겨요. 그런 집, 자, 모양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곰팡이가 많이 생기면 좋은 집이라 말하기 어렵죠. 모양이 아무리 예뻐도 균열이 일어난다, 벽이 갈라졌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거기 살 수 있나요? 없죠. 자, 목사님은 가끔 집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서 집이 비스듬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집의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한쪽이 꺼진 거예요. 자, 집을 지을 때 모양은 조금 예쁘지 않아도 사실 집안이 얼마나 튼튼하냐, 안전하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이 공부한 지식에, 또 많이 쌓은 스펙에, 학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에 취직하면 여러분이 편안히 인생의 집을, 마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두려워하고 살아요. 왜? 인생의 집을 짓 때 그 집안을, 또 그 기반을, 그 주축을 든든한 곳에 짓지 못하면 그 집은 불안불안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봤죠? 늑대가 후 하고 입김을 불었을 때 날아가는 지푸라기 집은 잘 지은 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자,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 쉽게 날아가는 집은 절대 좋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 마세요. 막내 돼지는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막내 돼지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 돼! 이 나쁜 늑대야! 저리 가! 그러자 늑대는 큰 숨을 3번 들이마시더니 입김을 불기 시작했어요. 후, 후, 후 하고 불었지만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늑대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냄비를 벽난로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뜨거운 냄비 속으로 한가운 빠지고 말았지요. 아, 뜨거! 늑대 살려! 엉덩이에 불리는 늑대는 아이고. 펄쩍 뛰다가 달아났지요. 그 후로 늑대는 다시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나쁜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크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튼튼하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가 버릴 겁니다.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못 견뎌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나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러 온 것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곳에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주축가 되고 중심이 되어 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반석이에요. 비록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친구들이 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지금 40 중반이에요. 딱 40 중반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어요. 근데 목사님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스펙을 쌓아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나름대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40이 넘었는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해야 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보고 한번. 네. 목사님이 40 넘게 열심히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내가 살아왔던 삶이 부실공사투성이고 흠집투성이고 조금만 더 위에 뭔가를 쌓다가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계속 쌓아가야 돼요? 아니면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인생을 다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좀 더디고 느리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면 다시 허물고 또 쌓는 일이 없을 겁니다. 조금만 수정하면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면요, 그걸 와르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수정 보완을 해도 계속해서 튼튼히 인생의 집을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 인정하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해요. 내 몸뚱이가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걸 나는 인정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을 믿지 않아도 귀신이 있는 걸 너무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무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집을 쌓아가고 우리의 영혼의 집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아니면 또 뭔가 바랄 때마다, 또 꿈을 꿀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은 어리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예수님을 잘 배워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되셨나요? 우리 봉헌 찬양, 자, 예수님처럼이라는 찬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참 좋죠.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
목사님이 드려진 헌금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드려진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손길을 복되다 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정성껏 주님께 드린 이 마음과 정성이 점점 자라서 앞으로 훗날에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이곳에서 좋은 교제와 나눔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온 것만 해도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퀴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시간은 여러분에게 간식을 주기 위한 시간.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맞히냐면 손가락으로, 다른 친구들 보이지 않도록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앞에 잘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반석은 누구를 말하는가? 1번, 2번, 3번, 4번. 자, 손가락을 들어서 표해 주세요. 1번 나, 2번 너, 3번 우리, 4번 예수님. 자, 몇 번? 오케이. 자,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느라 수고했고 또 퀴즈 맞추느라 고생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 박수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